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면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 앞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구절들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끝이 나죠.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반복됐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과 무질서와 무의미가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을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광야 한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그 가운데를 전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피조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함께 이뤄가는 이 창조 질서 안에서의 역동과 화평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당위적 존재 방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샬롬인 것이죠. 단순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가 작동하는 평안의 상태가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여러 성물들이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증거궤, 즉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배치가 되죠.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를 배치하게 되고 그리고 성소 밖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잘못 다뤄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들이 각자의 제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첫째 달 초하루, 즉 한 해의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회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시간인데 1월 1일에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조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중심으로 삶을 세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존재적 영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정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비극이 시작되었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샬롬은 깨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그것들이 위치 이동하게 되면 끝없는 목마름과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을 쏟아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관심과 애정을 쏟으면 가정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면, 뭔지 모를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자리를 재정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일곱째 날 내내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각종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나누셨죠. 또 그 다음 낮과 밤을 나누시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피조물과 사람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보통의 날들과 안식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죠? 나누고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구별한다는 말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곧 구별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물건들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부어 바르는 기름인 이 관유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성막의 물건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엄청난 성물이 아니고, 그 스스로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성물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없는 향단에 아무리 값싼 향료를 사용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아무리 환하게 빛나도 관유로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불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탁월한 실력이나 최고의 음악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사랑받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물 자체가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물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집중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겨주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복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져 신랑이 오는 것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다섯 처녀 비유처럼 기름 떨어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의 충만인가요? 물질의 충만과 성공의 충만과 인정의 충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입니까? 우리 삶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구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할 대리자를 세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에덴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명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제물들이 바쳐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이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의식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던 최초의 성소 에덴 동산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회복하신 이 이스라엘의 성막, 이 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리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죠. 아담도 아론의 후예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누구도 이 메시아로서의 부르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탈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의 이탈을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끊어져 버린 오늘 15절 말씀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온 이스라엘의 맏아들로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셨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독히도 번복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나의 사랑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할 엉뚱한 자리에서 그것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는 불안함과 허망함과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다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주님, 그 여겨주심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